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129페이지에 있습니다. 129페이지 19장 29절 우리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 교독합니다.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같이 읽지요.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아멘. 이것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바로 오늘 종려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감람원이라 하는 산, 올리브산, 감람산, 그렇게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산이고 어떻게 보면 언덕이에요. 조그만 거예요. 이제 감람원이라고 부르는 그 산에 거기에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와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 가까이 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둘을 택하셔서 너희들 맞은편 저기 동네 보이지? 절로 가서 나귀 새끼가 보일 거야. 사람을 한 번도 안 타본 나귀 새끼가 보일 텐데 그것을 묶여 있는 것을 풀어가지고 끌고 와라. 근데 만일 풀어가지고 끌고 올 때에 그 주인이 아니 왜 끌고 가세요? 남의 나귀를 왜 끌고 가세요? 이제 이게 좋은 말로 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 좀 험하게 말하면은 야 이 도둑놈아 내 거 왜 가지고 와? 너 뭐야? 여러분 이제 쉽게 말하면은 자동차, 그때 나귀는 오늘날 자동차거든요. 남의 차에 가서 시동 거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겠어요?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제 말이 이해가 안 갑니까? 어떻게 차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차를 잊어버렸습니까? 이거는 제 차인데요. 왜 이거를 시동을 거시지요? 그렇게 점잖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점잖은 분이에요. 예.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제 차를 왜 운전하십니까? 이렇게 점잖게 이제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야 이 도둑놈아 너 뭐야 지금 내 나귀 왜 풀어? 이제 이렇게 나왔겠지요. 만일 그렇게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그래라. 주가 쓰시겠다 그래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순종이 잘 안 되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은 가서 나귀 풀어오다가 주가 쓰시겠다는데요. 야 임마 너 지금 훔치다 거니까 무슨 뭐 햇소리하고 앉았냐 그러고 잘못하면 의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나 이 유대인 그쪽이나 아프리카에서는요 무식한 법이 있어요. 아프리카는 훔쳐가다가 걸리면 돌로 쳐 죽입니다. 아주 무식한 나라예요. 저는 그 훔치다가 그렇게 죽는 현장의 사람을 봤어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돌 던지고 때리는 사람들이 도둑놈들이에요. 진짜 도둑놈들이 자기가 아는 척 하려고 막 던지고 막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런데 그거 훔치다 걸리면은 안 좋죠. 훔치는 얘기, 걸리지 말게 훔쳐라 그 뜻이 아니고요. 그건 어렵죠. 어려운 상황이죠. 여러분 그 장면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가서 나귀 끌고 와라. 풀어놓은 거 끌고 와라. 주인이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이 저 못 갑니다. 제 시키죠. 제가 그런 거 잘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럴 텐데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고 그러시면 나같이 아멘 아멘 아멘하고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길 건너가서 다른 동네에 가봤더니 나귀가 새끼가 묶여져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풉니다. 33절에 보니까 그것을 푸는데, 그것을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어찌하여 나귀를 푸느냐 이렇게 말했겠어요? 너 뭐야? 왜 풀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풀고 앉아 있어? 너 뭐야? 이 나쁜 놈들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주님 시키신 대로 34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너 뭐야? 왜 풀어? 이랬던 사람이 주님이 쓰신다는데요. 그러니까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명령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펄펄 뛰던 사람들이 가져가시죠. 알겠습니다. 가져가시죠. 예, 알아서 가져가십시오. 확 변한 거예요. 내 생각에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을까. 거기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뭐야? 왜 풀러? 네 거야 이거? 막 그러던 사람들이 가져가시죠. 뭐 얼마나 이 사람들이 풀어가지고 오면서 놀랬겠어요. 이렇게 풀러가지고 오자마자 나귀 새끼니까 안장이 없잖아요. 사람이 타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놀랬잖아요. 가 풀러와라.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그래라.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안장같이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습니다. 그 옛날에는요, 그 옛날이 아니라 100년 전만 해도 우리 속옷이 그렇게 뭐 잘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뭐 속옷이 패션이 있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2000년 전의 속옷은요, 벗었던가 뭐 헝겊을 둘렀던가 뭐 별 볼 일 없는 거지, 오늘날과 같이 뭐 깨끗하고 예쁘게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겉옷을 벗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장에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웃도리를 벗었던가, 그리고 아랫도리도 뭐 이렇게 뭐 잘 입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가면은 겉옷만 제대로 입지 속옷들은 막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아프리카도 그래요. 뭐 속옷까지 다 그렇게 입을 만한 여유도 없고 그렇게 문화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제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겠으면 성지순례 가서 잘 보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그분들 대충 입었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어가지고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위에 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6절 말씀 교독해서 보죠.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서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같이 읽지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이제 제자들이 웃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새끼 위에 얹었는데 예수님 거기 타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들을 다 벗어가지고,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 걸어오시는 그 길 앞에다가 쭉 까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날 이렇게 뭐 아카데미 시상식 들어갈 때 레드카펫 쫙 깔리듯이 그렇게 쫙 까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실 때 흙을 밟지 말고 옷을 밟고 오시라고 쫙 깔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 옷을 다 벗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 우통을 다 벗은 상황이고 지금 막 그냥 막 겉옷들을 다 벗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겉옷은 굉장히 중요해요. 겉옷은 그것은 신분을 상징하고 그때 옷이 많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무슨 옷이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옷 몇 개 가지고 사는 거죠. 이스라엘은 겉옷 하나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벗어가지고 땅바닥에 까는 거예요. 그냥 나귀 새끼 밟고 지나가라고. 물론 예수님 밟으라고 하는 의미인데 나귀가 실제로 밟는 거고 예수님은 타셨으니까. 그러니까 나귀가 밟고 가면서 뭐 오줌도 싸고 뭐 별짓 다 하겠지만 그렇게 막 그냥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냥
또 사람들이 밟고 그럼 옷 다 망가지죠. 땅바닥에 깔아놓으면은. 그런데 다 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경 구절은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을 보면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종려나무는 굉장히 깁니다. 큽니다. 그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막 흔드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save me,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그런 거 막 외치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가 길게 크잖아요. 팜트리. 그거 큰 이파리를 가지고 막 다 흔들면은요, 아주 정말 장관이에요. 아프리카나 이스라엘에서는 귀한 손님이 오실 때에 종려가지를 꺾어가지고 환영합니다. 종려가지를 꺾었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를 방문하게 되면은 아프리카의 신학생들이 종려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이렇게 환영합니다. 우리 고아 애들이 막 환영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환영한다 그 말인데, 장관이죠. 이제 어린애들은 그 큰 가지를 들을 만한 힘이 없으니까 그거 한 개 잘라서 하지만, 어른들은 이제 큰 걸 들고, 그 가지를 들고 무거운 걸 들고 막 환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이 다 같이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이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다 같이 고난주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주간이 이제 이번 주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특별한 한 주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고난주간이 되고, 다음 주일날은 부활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부활주일,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여튼 그렇게 막 환영을 합니다. 막 환영을 하는데,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제자들이 엄청난 일을 본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길 건너에 있는 나귀 새끼를 아셨을까? 건너편 마을에 있는 나귀 새끼를 어떻게 아셨을까? 그 신기하잖아요. 가서 풀러와라. 그리고 풀러올 때 누가 뭐라 그럴 거다.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그러면 줄 거다. 그걸 어떻게 아셨을까 미리? 물론 풀르는데 주인이 있다가 당신 뭐야? 왜 그래?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는데요, 가져가세요. 이게 너무 놀랄 만한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귀 새끼 위에 태우고 오는데 사람들이 웃옷을 다 벗는 거예요. 이제까지 헤롯 왕이 지나갈 때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누가 옷을 벗습니까? 여러분, 누가 옷을 벗어가지고 바닥에다 깝니까? 이거 막 상상도 못할 일이 생겼어요. 옛날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돌멩이를 들었거든요. 예수님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다가 막 옷을 깔고 뭐 호산나 호산나 하고 막 외치니까 제자들이 막 마음이 어땠겠어요? 너무 기쁘고 막 예수님 엄청나게 환영을 하고 막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막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찬송하는 내용이 38절에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다. 우리의 정말 왕이 되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이라고 예수님 올리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왕이다 막 이러고 막 경배를 하는 거예요. 막 경배를 하고, 하늘에는 평화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늘에는 평화가 있고, 그리고 높은 곳, 이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heaven이에요. heaven, 천국에는 평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높은 곳도 천국이지요. 이 하늘에서는 영광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다. 막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에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선생님, 제자들을 좀 책망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아니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당신을 경배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야단 좀 치세요. 하지 말라고. 어떻게 사람을 경배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당신이 무슨 왕입니까? 우리나라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데 왜 당신을 왕이라고 부릅니까? 안 됩니다.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막 이제 책망하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들이 하는 말이 맞다. 내가 메시아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게 내버려둬라. 나를 경배하도록, 나를 찬양하도록 그냥 두라. 내가 하나님이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 그냥 둬라. 잠잠하게 했다가는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자연들이 나를 찬양한다. 그냥 저들을 잠잠하게 두면 돌들이 나를 찬양한다. 그러니까 그냥 하게 둬라. 이 말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내버려둬. 내가 메시아야, 내가 구원자야,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는 가운데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그 모습이 41절 이하에 나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엄청나게 환영을 하시는데 막 호산나 세이브 미 그리고 막 그냥 왕이여 하고 막 옷을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막 이렇게 환영을 하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셔가지고는 우시는 거예요. 막 환영하는데 우시는 거예요. 이게 장면이 그림이 좀 안 맞잖아요. 막 환영하는데 우시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예수님 통곡하셨어요. 호산나 왕이여 막 하는데 그냥 막 통곡하시는 거예요. 그냥 뚝뚝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니고요, 통곡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눈물을 흘리신 대목은 3번 나옵니다. 이 중에 한 번이 여기인데 여기는 원문에는 통곡을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통곡을 하셨다. 왜? 통곡하신 내용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도 예루살렘 성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가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너희가 평화를 모른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다같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평화의 기초, 평화의 뿌리, 평화가 여기에서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평화가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구원의 소식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문자 그대로 평화의 기초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평화가 뭔지 몰랐어요. 평화가 뭐냐? 전쟁 안 하는 게 평화지.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진정한 평화는 전쟁을 안 하는 게 평화가 아닌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내 안에 모시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 때에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평화하고 이웃과 평화한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나흘 뒤에 바로 예수님을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외치며 본디오 빌라도가 그러면 예수를 줄까 바라바를 줄까? 우리에게 바라바를 주어라. 예수는 그럼 어떡할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요, 주일날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남들이 하니까 그저 덩달아 병 고쳤다니까, 복을 받는다니까, 뭐 많이 먹었다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먹었다니까 남들 따라 그냥 덩달아 환영하는 것이지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 오는 사실을 아세요. 예수님은 너희 눈에, 너희들의 도시의 이름은 예루살렘 평화의 기초이지만 진짜 평화는 너희 눈에 감기워져 있구나. 너희가 나를 정말 보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들은 심판을 받는데, 날이 이르면 심판을 받는데 내 원수들이 너희들에게 토성을 쌓고, 옛날에는요, 싸움을 할 때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그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그리고 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보다 높게 성을 쌓아요. 여기에 성을 흙으로 쌓아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다가 돌멩이를 던지고 활을 쏘고 높은 곳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날이 오면은 토성을 쌓고 너희를 둘러 사면으로 완전히 가두고, 사면을 가둔 다음에는 통행을 안 시키니까 그 안에서 굶어 죽는 거죠. 농사를 못 짓고 먹고 살 일이 없고, 그러니까 먹고 살 식량이 없으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토성을 쌓은 다음에 완전히 가두어 버리고, 그 다음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여러분, 전쟁할 때요, 전쟁할 때 상대방의 사기를 죽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사기를 죽이려고 그쪽에 있는 군인, 그쪽에 있는 자식, 그걸 갖다가 땅에다가 메어치는 거예요. 사람을 땅에다가 메어치면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를 땅바닥에 맺히듯이 그렇게 바닥에 그냥 내쳐버리면은 사람이 그냥 터지면서 죽는 거지요. 사람이 그냥 악소리도 못 내보고 위에서부터 패대기를 쳐가지고 죽여버리면은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그렇게 죽으면 상대방은 완전히 기가 죽어가지고 싸울 전의를 상실하는 거예요. 완전히 군사들의 그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파대기를 쳐버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땅바닥에 메어치며 완전히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고 이 성이 완전히 멸망한다. 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망가진다는 얘기는 완전히 폐허가 된다. 모든 성이 다 무너지고 다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거지. 이 일은 실제로 서기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여기를 침략했어요. 침략했을 때에 그때에 그런 일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 당시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200만 명의 사람들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 중에 130만 명이 죽었다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 가운데 130만 명, 3분의 2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그 비참상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평화를 모르기 때문에, 권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권고를 받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예수님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통곡은 바로 하나님의 통곡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곡하시는 거예요. 멸망당하고 죽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통곡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셨던 예수님은 오늘날 LA를 바라보고 우시는 거예요. 통곡하시는 거예요. 평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평화를 몰라요. 평화가 뭐예요? 전쟁 안 하는 게 평화예요. 노사간에 데모 없는 게 평화예요. 싸우지 않는 게 평화예요. 사람들은 그런 것이 평화인 줄 압니다. 이민 와서 자리 잡는 게 평화예요. 집을 사는 게 평화예요. 자식이 잘 자라주는 게 평화예요. 부부 사이가 좋고 가정이 화평한 것이, 그것이 평화예요. 그리고 사업이 안정되는 게 평화예요. 사람들은 그런 것이 평강이고 평화인 줄 압니다. 물론 그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실 때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했던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거민들이 그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이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자식이 자기 앞에서 패대기 쳐져가지고 죽는데 그거보다 마음 아픈 게 어디 있어요? 내 자식을 상대방 적군이 와가지고 정말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는데 부모 가운데 그걸 보고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지옥은 그만큼 마음이 아픈 곳이에요. 돌멩이도 돌 하나 위에 남기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는 곳이에요. 그거는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지옥은 그런 곳이에요. 심판받으면 그런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곳, 내 마음이 가장 아프고 비참한 곳, 육신도 완전히 토성을 그렇게 성을 둘러싸고 토성을 쌓고, 그러니까 내 육체가 먹을 것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듯이 지옥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소금 치듯 하는 고통이 있으리라. 죽지도 못하고 죽지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그러한 심판이 다가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은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영혼들, 모든 죄인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심판이 뭐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것, 그 고통 더 이상 가는 그런 고통을 받으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을, 평화를, 어느 것이 진정한 의미의 평화인지 심판이 있는 그 사실과 평강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려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심판을 능히 피하고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우리 안에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님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심판을 피하고 평화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더 중요한 것은, 물론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복음을 계속 이어오다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전도해주고, 누군가가 나를 교회로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예수님 감사하지요.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준 영혼들이 너무 감사하지요. 이 시간 우리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감사하면서,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준 영혼들을 정말 감사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기 원합니다.